이 시편의 배경은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전반부만 보기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9절 이후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어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쓰여졌구나 이렇게 추측해 됩니다. 이 시편도 여러분 거기에 보시니까 다윗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라고. 다윗은 당시에 수많은 그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졌습니다. 왕이었을 때나 왕이 되기 전이었을 때나 블레셋과 같은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는 주변의 그 열강들과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사울이나 또 그의 정적들에 의해서 그의 인생은 정말 한편의 그 전쟁 드라마와 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그 삶에 비할 바는 못하겠지만은 지금의 우리도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이 지금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계속 빅스텝이다 해서 막 이제 올리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를 이제 아마도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말이 경기 침체지 진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이제 각오하면서라도 이제 물가를 잡아야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인플레 상황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영향이 그대로 우리나라 실물 경제로 밥상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이거 한 가족 한번 외식하려고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뭘 사기가 겁난단 말이죠. 대출 이자도 이제 계속 크게 이제 오를 것이고,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이제 경제 문제, 재정 문제, 이제 점점 이제 옥죄는 현실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제 삶의 무게가 이제 고난스럽게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생성되는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하튼 그런 삶의 무게가 종합적으로 이제 고난스럽게 다가오면은 그 무게에 이제 압도가 되어버리면은 이 사람이 정신을 잃고 이제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10살짜리 조유나 어린이를 이제 그의 부모가 죽이고 이후에 그 바다로 이제 차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자살로 거의 지금 추정을 하고 있죠. 운영하던 그 컴퓨터 가게가 이제 문 닫고 이후에 이제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이 그런 선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참 애까지 참 그렇게 했나 싶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수많은 가정에서 참 사람들이 이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축 처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인류가 태생된 이래 숙명적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는 고통이 많아졌고 그 고통을 견디며 살아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교통정리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모든 인생들은 이것을 직면을 해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창칼이
날아다니고 어린 시절에 양치기를 하다가 곰이나 사자를 만나고 또 이후에 자기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그 사이코패스 같은 그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정적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무게감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 다윗의 그 삶의 그 무게감이.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그런 삶의 무게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무거우면 압도가 되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정신을 이제 못 차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지만 그는 이런 인생의 그 속성을 이내 잘 깨닫고 그래서 내 의지, 내 자아만으로 이 고난의 무게를,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돌파할 수가 없구나. 그러다가는 쓰러지고 멸망하겠구나.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열렬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끊임없이 찾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십시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였나이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물고 늘어지려는 그 이 현실 가운데서, 그리고 그런 정적들이 있지만은 또 그 외에 여러 유혹들이 나를 흔들어 제끼려고 하지만은 그런 거짓에 휩싸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참 연약한 인간이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이 그 삶의 무게가 압도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더 찾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히려 그럴 때 그가 더 강해져요. 더 단련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그 긍정,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의 무게에 경도가 되거나 압도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현실을 돌파를 해 나갑니다. 31편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마쳐요.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은 그렇게 마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강성해지고 담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시겠지만은 그간 저도 별일 다 겪었죠. 네, 별일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는 지금의 이 일이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개척교회를 섬긴다라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제 동기들, 제 그 동기 목사들이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지금 우리 나이대에 된 당시에 그 동기 목사님들과 그 몇 개수 그 이렇게 터울을 이렇게 보면은
개척을 한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예,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개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지금 그 현실이라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우목사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가기에 그 무게가 저를 압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터를 읽을 때도 그때 뭐 자영업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몇 배의 그 충격파가 있었죠. 그거 다 겪은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다리까지 다쳐가지고 이렇게 큰 일이 있었잖아요. 뭐 다다음 쯤에 이제 수술한 병원에 가서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올 가을이 될지 또 뭐 이제 겨울이 될지 이게 핀 제거 수술도 이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제가 이제 병원에 있느라 또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그 기간이 있게 될 텐데 솔직히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거죠. 예. 근데 그 무게감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니, 주님께 맡기고 가기 때문에 그 무게감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 무게에 압도되는 마음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떻게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발을 짚고 앉아 있어서 막 겨우겨우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은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계속 그 감정의 노예가 되고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질 않고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가 나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그 무게가 다윗을 압도하지 못했던 것은 그 압도적인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다윗,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했던 그 다윗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시를 이 성경에 쓰여져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까? 다윗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다윗의 모습이 주 안에서 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철저히 이런 시대일수록 더 잘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그 짐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